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도 다릅니다. 제가 한때 찬양을 보낼 때 미운 오리 새끼라는 찬양을 글을 썼는데요. 오리 속에서 아주 미움을 받던 오리가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쟤는 왜 저래? 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든지 늦은 거예요. 다 늦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백조예요, 백조. 백조 알 하나가 오리 이렇게 둥지에 들어가서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하나의 알이 뭐예요? 백조 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뭐죠? 나중에는 백조로 바뀌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오리보다도 아름답고 다른 그런 뭐요? 백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덜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를 알고 있냐 아니고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면 아직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안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백조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의 백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요. 그것은 10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나오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받아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분별하듯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누구께로 가지고 가자고요?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생겨요. 그럴 때 그렇게 가까이 했던 술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담배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세상 좋았던 것들이 싫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뭐 말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묶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게 자유하고 세상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 더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답답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복됩니다. 아이가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임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묶이지 마시고 주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산다고 살아가는 인생은 오히려 묶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묶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고 대부분 주님이 나 인도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늦는 겁니다. 이미 많이 속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뭐죠? 성령의 인도로 구체적인 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그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선택하고 또 뭔가 좋은 거를 선택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선택을 합니다. 100% 만족되는 선택은 없습니다. A를 선택하면 손해보는 게 몇 프로 있고 B를 선택해도 손해보는 게 몇 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선택의 그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미 어떻게 하느냐? 자기 기준대로 선택해. 그게 지금 첫 번째예요. 지금 이 선택이 다른데요. 근데 비슷한 선택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선택의 방향은 비슷해요. 그게 여러분 그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걸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대로 거의 선택을 해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에 맞게끔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주나 이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지키기 위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전 욕구예요. 이렇게 뭡니까 좀 보호받고 싶고 위협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뭔가에 이게 정착하고 뭔가에 또 이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남한테 내가 잘한다는 저도 뭐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았죠.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 발전이나 뭔가를 성취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첫 번째 생리적 욕구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또 그 다음에 안전에 맞게끔 선택을 하고 소속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뭔가 존경, 명예, 이 권력을 받는 쪽으로 또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신의 이익에 맞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이익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 돼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도 중에서 목사님 제가 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왜요? 저기 제가 전도할 영혼들이 많아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가느냐?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집값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 좀 편하고 또 아이들이 좀 집을 방 넓은 데로 가고 저도 사실은 방 넓은 데로 갔던 게 사실은 전도 때문에 가지는 않거든요. 뭐 때문에 가죠? 이익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당장 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 어디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강남을 선택했던 것도 저는 솔직히 여기보다 동탄을 좀 가고 싶었어요. 동탄을. 제가 나왔을 때가 2015년도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동탄이 이제 1동탄, 2동탄 이제 개발 이제 조금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는 참 괜찮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제가 지금 이 강남에 와 있잖아요. 누가 왜 강남이냐고 하면 제가 쭉 이야기를 해요. 전에 모셨던 목사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이익을 뺀 그런 선택을 해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선택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자신이고 선택 기준이 이익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틀린 선택을 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틀린 선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틀린 결과가 나와요. 틀린 결과는요, 계속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 공부하기보다는 놀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요, 좀 놀아도 선택의 폭이 꽤 많아요. 근데 중학교 때 놀면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진짜 놀아버리면 이제 선택의 폭이 정말 좁아져 버립니다. 대학생 때 대학 안 가고 만약에 또 그때도 놀아버리면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더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선택을 계속 할수록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힘들지만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는, 아빠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 근데 그 선택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쟤 왜 저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수록 다음에 결과들이 나아지면서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늘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로 이어지고 그게 또 문제나 어려움 속에 빠질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칼럼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느냐? 흉년이라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에 애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가는데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쯤 됐어요.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실은 나이가 꽤 많잖아요. 근데 되게 예뻤는가 봐요. 하긴 뭐 90세 때도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사라를 이제 뭐 하려고요?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무 이쁘고 아리따우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해보자. 또 실제 맞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택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당신의 동생이면 내가 아내로 맞을게. 그래서 쉽게 보면 그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글에 적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좀 가나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애굽 가면 안 되냐?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문제로 보느냐에 대한 것들을 인식시켜줘요. 여러분이 왜 틀린 선택을 하냐 그러면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이라는 걸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죠? 흉년을 문제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너는 애굽으로 가도 괜찮고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나의 능력을 통하여 너한테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틀린 선택을 하느냐?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답이 잘못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틀린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선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먼저 삶의 방법을 좀 점검해야 돼. 이게 세 번째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자신을 없애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니까. 안 되면 염려하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쓸 수 있는 인본주의 다 써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성도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의 것 하나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만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공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첫 번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요, 주로 많이 착각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요것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쪽이 되어지면 하나 선택 잘했다, 인도 잘 받았다고 착각해요. 교회에 이익이 되는 쪽이면 나 선택 잘했다, 인도 잘 받았다고 착각해요. 물론 많은 부분에 맞을 수 있지만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익이 되는 게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손해가 되는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마침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 감옥이 마침 왕이 애굽 왕의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침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잊어버려요. 그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또 처박아둬요. 요셉한테는 자꾸 모든 일이 안 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요, 가장 빠르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요셉이 갑자기 금이 막 이렇게 막 들려가지고 올라가야 인도 잘 받았고, 고난의 길을 계속 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게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가면 인도 잘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기도했던 것하고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야, 이거 인도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인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속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도를 좀 더 새롭게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까 말했죠. 동일한 얘기인데 문제나 어려움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벌 받아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안 왔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도 저하고 만난 지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려움 당해서 힘든 가운데 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어려움 안 당했으면 저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를 만났고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됐는데 그 많은 갈등들을 넘어서 지금 최고의 응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게 보면 제가 잘못 선택했지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진짜 중요한 쪽으로 가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단 말입니까? 선을 이룬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것이 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진짜 떵떵거리고 누려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피폐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잘 나가는 목사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아유 하 목사님은 갈수록 잘 돼가는 것 같아. 아무 잘된 것도 없는데. 근데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내 먹이신다고 나는 확신한다. 근데 그 먹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그 나한테 주시는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 그게 제 길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한데 진짜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자꾸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게 된다니까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요 그 문제를 접할 때 힘들었다 아니다 재밌다 좋았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뒤에 진짜 문제 또 정말 유익되는 것을 보고 가잖아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싫어해도 아이들한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눈이 다르거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경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아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딱 다지고 나서요 중심을 바꾸세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딱 모시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려고 자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노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주님께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드립니다. 나는 예배부터 드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익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방향 맞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저는요 우리 형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런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다시 뭐요?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상황에 맞는 딱 알맞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한 부분들을 볼 건데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올바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되어질 겁니다. 지금 나한테는 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좋고 남하고는 조금 아싸의 소리를 듣고 육신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앙과 삶에 참된 안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생 때요, 일부러 왕따가 됐어요. 아싸가 된 거예요. 저희 주간만 100명이고 야간만 80명인가 60명이 됐어요. 그 주야 합치면 160명에서 180명 돼요. 전기공학거든요. 다 이렇게 공대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왕따 돼서 어디 갔냐면 CCC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외에는 그냥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다 간 거죠.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는요, 제가 그 중심에 서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안 갑니다. 저는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요, 제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택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 제가 이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가족들한테 이 인정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어머니가 대학생이었던 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사모인데 대학생이었던 제 말을요, 자기 남편 목사님 말씀보다 더 듣던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때 놀랐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니까 다르구나. 왜냐하면 제가요, 저희 96년, 7년 그때 대학생 때요, 한참 뜨거울 때 매형이 목회했던 목회지로 갔어요. 여러분, 그 소록도라고 섬 알죠? 거기가 여러분 녹동이라는 곳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옆에 가까운 곳에 화도라고 차가 필요 없는 섬이에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섬의 중간에 딱 언덕 같은 그 중간에 딱 교회가 있는데 진짜 영화 찍으면 딱 좋을 만한 교회예요. 제가 녹동에 도착했는데 누님이 퍼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날 퇴원을 했는데 그날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매형이 퍼져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교육관을 지었어요. 요 공간이 있잖아요. 한 3배 되는 공간을 쉽게 보면 목사님하고 그 청년 한 명하고 또 이제 쉽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으면은 좀 사람들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그 수련회 팀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님 퍼져버렸고, 그 매형도 퍼져버린 거죠. 놀러 갔다가 마침 그 사도 노르신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요. 야, 이건 진짜,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 되셔야 될 건데, 목회하셔야 될 건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학생인 제가. 그러면서요, 내가 이제 누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누님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 이제 누님하고 내가 대화를 한다. 그때부터 누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신앙의 대화를. 제가 복음에 넓어지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저하고 누님하고 이제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사건 때문에 더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누님이 세워지고, 참 그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요,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이 삶을 살으니까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떨 때는 외로워요. 어떨 때는 오해도 받아요. 어떨 때는요, 손해도 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면요, 다른 겁니다. 어떤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살리는 방향,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전도가 되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꼭 새 생명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지금 바울이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의의 열매, 영광과 찬송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평상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주님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요, 이분은요, 문제가 오면 벗긴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평상시는 참 이렇게 자기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분은 그럼 계속 문제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그때, 나도 그러면은 평상시에 영적 생활을 못하고 이 제대로 안 껴있으면 나도 문제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와 은혜 중심, 영적 생활의 중심의 삶을요, 가장 우선으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좀 괜찮으면 뭐 하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좀 평상시에 조금 내가 살만하면 뭐 안 하죠?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러 가잖아요. 그럼 문제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참빛교회가 계속 영적 생활을 강조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평상시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절대 일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지 마시고 은혜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거를 계속 하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예요. 이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는 무당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초를 확립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갱신할 것을 알려주시고 본질적으로 바꿀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과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요, 레마를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붙잡으세요. 저는요, 블랙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돌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요,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100%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이야기는 자꾸 흘러보내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강단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뭐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말, 복음적인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메시지를 듣든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그 중심으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요, 자꾸 틀린 말이나 유혹되는 말을 넘어설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나 업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요, 최선을 다하세요. 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편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해라 그래요. 현지 잘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인도 속에서요, 자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인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뭐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머릿속에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 말은 뜻을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뜻을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알려주시든 방향을 주실 때까지 급해 보이고 지금 해결하면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냥 나 이거 망하겠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럴 수 있으면 돼요.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주로 갱신의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문제에 숨겨진 뜻과 계획을 위해서 갱신해 나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든지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실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힘든 시간일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시간이기도 할 거고 손해보고 외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간 이후에는 가만히 기다리세요. 분명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것이 남한테 말할 전도의 증거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이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집을 산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요. 헷갈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더 많아.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원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 자신이 좀 하고 싶은 거라고 싶으면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찾아보세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왜 하려고 하는지 숨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맞는 거고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자꾸 하기 싫은데 옆에서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양털 신앙을 가지고 해요. 기드온이 양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체크했잖아요. 뭐냐면 기드온이 저 싸우러 나가라고 할 때요. 양털을 놔두고 바깥에 놔두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다음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해도 돼요. 왜?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요 정도는 좀 불가능하겠지 싶은 걸 딱 내거는 거예요. 근데요, 돼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한번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A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선택하더니 조금 손해는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그럼 저는 B를 선택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이 평안한 쪽을 선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뭐를 선택할 때 당장 이익이 되더라도 자꾸 이것도 걸리고 아들도 걸리고 딸도 걸리고 남편도 걸리고 걸리면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런데 이쪽은요. 손해인데 이거를 가려고 가는데 그냥 괜찮다 싶고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이쪽 가세요. 그럼 100%예요. 그럼 100%. 그렇게 선택 그러니까 결정의 순간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성령의 인도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어렵냐 하니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근거, 이 복음의 유익한 쪽 이런 데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데도 맞은데 잘 안 되면요. 물 흘러가듯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어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씩 인도받다 보면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인도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의 방법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